자기가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사랑을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사랑의 실천가가 되기를 제자들에게 요청하시고 관계를 바꿔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에 따라서 강남도 갈 수 있고 강북도 갈 수 있잖아요. 웃기지도 못하고 재미지도 못하고. 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셨을까? 지난 주중에 제가 집 근처에 있는 도서관이 좀 있어서 모처럼 좀 책을 보러 한번 갔습니다. 책을 보러 가서 이게 책을 막 여러 권 보던 중에 시리즈가 이제 101가지 이야기라는 질문 이런 게 100일이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알아야 할 101가지 결혼 수칙,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101곳 여행지 이런 해서 101가지 시리즈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죽기 전에 대답해야 할 말 10가지 대답해야 할 101가지 질문이라는 책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건 또 무슨 질문을 나에게 던지나 그래서 한번 봤는데 그 중에 45번째 정도 질문되는 것에 뭐라고 하는 질문이 있냐면 가장 좋은 친구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이 본문을 주면서 친구에 대한 생각을 계속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친구는 누구인가? 관심이 왔죠. 그러면서 그때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찬양은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하지 않네. 맞아, 예수님이 내일 제일 좋은 친구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예수님이 아닐 것 같은데 여기는 뭘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또 떠오르는 다른 찬양이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누가 친구라고 생각하고 계실까? 예수님은 내 좋은 친구라는 건 우리가 다 고백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친구가 되어주셨으니까. 그런데 실제 예수님이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셨을까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도 저와 같이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일 좋은 친구는 누구세요? 옆에 있는 분? 옛날 첫사랑? 지금 내 교회 옆에 앉아있는 내 옆에 있는 분? 비밀도 얘기할 수 있는 분? 여러 친구들이 있긴 하겠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정말 좋은 친구는 누구였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갖고 계속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내가 너희를 이제 친구라고 불러줄게. 이제 너희도 나를 친구라고 생각해라. 그랬는데 막상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이 질문을 딱 들었을 때 내게 제일 좋은 친구는 누구였지? 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 아직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아직 죽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 언젠가 대답하시긴 하겠지만 혹 그래도 저는 그때 무엇을 꿈꿨냐면 내가 예수님 제일 좋은 친구였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조금 못한 친구가 되시면 어떨까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저보다 좋은 친구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내 좋은 친구라고 이야기하고 친구 같다고 이야기하고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꾸어달라고도 하기도 하고 달라고도 하고 떼도 쓰고 원망도 하고 차마 집에서 같이 한 입을 덮고 있는 분에게 얘기 못할 말도 사실 여기 와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어디 가서 위로받지 못하는 것들을 기대하며 나오기도 하는데 정작 예수님은 누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인간들을 보면서 우리 제자들을 보면서 내가 너를 친구라고 이야기할 때 했을 때 정말 좋은 친구는 누구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친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좋은 친구. 근데 제일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오늘 본문은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를 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친구. 막히죠 여기서. 돈은 좀 헌금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살 만큼 사니까. 시간 드릴 수 있죠. 죽으라고요? 이건 조금. 그런데요 사실은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신용원 권사님이 제가 하고 싶었던 성경 구절을 먼저 얘기하셨어요. 그런즉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이미 죽었잖아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일생, 그런 가치,
하나님을 몰랐던 죄악 가운데 있어서 삶은 이미 죽었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새로운 삶은 사실 보너스고 더불어 얻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인데 그것은 다시 돌려드린들 우리가 손해날 게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죽으면 혹시 손해세요? 20대의 청년들은 좀 손해볼 수 있을까요? 아직 해본 게 더 있어서 시집도 가봐야 되고 장가도 가봐야 되고 아이도 낳아봐야 되고 어딘가 좀 여행도 가봐야 되고 이런 다음에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날마다 죽는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가치관을 향해서 우리는 죽은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열매가 계속 있어서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를 원하고 나무줄기에서 예수님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시든 다 주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서 부르셔서 친구를 삼으셨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우리는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을 진짜 내 목숨도 아깝지 않은 친구로 여기는 건지 아니면 단물만 쏙 빼먹을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친구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물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관계를 한번 개선해보고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그러진 않았겠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내 필요에 의해서 친구를 삼았다면 이제는 그분의 필요에 의해 우리가 친구가 되어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이것을 하게 하셨냐, 왜 우리를 친구 삼으시려고 하셨냐 하면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함이라.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친구 삼으신 이유는 사랑하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사랑하도록. 그러면 우리가 사랑한다면 우리가 바로 서로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12절, 13절, 14절에 나와 있다는 거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드리는 방법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데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느냐? 죽기까지 사랑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어렵습니다. 사실 진짜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그냥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살아있기에 말을 해야 하고 내 불평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내 욕구를 말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은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친히 십자가 위에서 본을 보여주셨고 이 일을 제자들이 행해 나가기를 원하셨고 그 신앙을 계승한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서로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세 가지로 좀 압축해서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가 한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은 한 문장 안으로 표현되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면 됩니다.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과 근거가 바로 예수님을 향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그분을 위해 내 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것이 아깝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말했던 이 제자들,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이 제자들도 사실은 자기의 기득권 쟁취를 위해서 다른 일을 딛고 일어서려고 했던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 욕망을 떨쳐버리면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겠죠. 내가 좀 못하면 어때?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되지.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꼭 그 사람을 이겨서라도 내가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또 자기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다른 이들의 마음고생이나 상황은 배려하지 않고 심지어 부모라도 동원해서 한 자리를 차지해야 했던 이 제자들의 태도를 우리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수단과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남을 사랑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남까지도 사랑하는 자세를 가져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피땀 흘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몸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밤새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베드로와 그 일행들에게, 얘들아 너희는 나를 위해서 1시간도 기도해 줄 수 없니?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밤새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그때 우리도 함께 깨어있고 1시간이라도 깨어있으려고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친구가 자기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도 죽을까 봐 친구의 고백이나 부탁을 뒤로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그 제자였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이런 제자처럼 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게 얻을 것을 다 얻었다면, 혹 내게 이제 필요한 것이 없다면 과감히 예수님을 향해서 뒤돌아버릴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얄팍한 이득심, 이기심, 그런 것에서 돌이켜서 진짜 목숨을 건 친구, 함께하는 친구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해하려고 할 때 오히려 그 길을 막아서서 자신을 버려줄 줄 아는 그런 친구, 그런 친구가 진짜 예수님께서 기다리던 친구가 아닐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이런 친구로 바뀌었어요. 이 당시는 그렇지 않았지만 실제 나중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제자들로 바뀌었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사랑하면 다 그게 완전한 건 아니잖아요. 몸과 마음이 따로 놀면 안 되잖아요. 제가 청년들과 사역하면서 가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를 들은 영화 한 편인데, 그건 뭐냐면 결혼은 미친 짓이다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좀 웃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한 여성분이 진짜 사랑하는 남자는 좀 가난해요. 근데 그 가난한 남자하고 사랑하지만 결혼하지 않고 돈 많은 남자와 결혼을 해요. 그리고 자기는 몸은 아주 좋은 걸 누려요. 좋은 집, 좋은 차, 부유한 일들. 그러나 실제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것은 이 가난한 사람과 끝까지 그 관계를 지속하려고 합니다. 이 진짜 사랑일까요? 머리 따로 몸 따로가 사랑일까요? 아니죠. 그렇죠. 우리 옛날 우리 어른들은 이런 절개가 있었죠. 여성분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마음도 안 주고 몸도 안 줄 거야. 사랑하는 사람에게. 성경에서도 결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듯,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라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하셨던 것보다 조금씩만 더 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안 되는 게 없는 교회에, 안 되는 일이 없는 교회를 만드시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시잖아요. 그 교회의 원동력이 바로 이곳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좀 더 해보자는 거죠. 사랑은 할수록 커지는 거 아시나요? 사랑하면 할수록 사랑이 커져요. 신기하죠? 쓰면 쓸수록 사라져야 되는데, 사랑은 하면 할수록 그 마음이 기뻐지고 베푸는 게 커지고 감격이 커져서 더 큰 사랑을 베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보다 교회 일에 조금 더 동역해 주십시오.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교회가 하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교회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인 성도들을 그만 헐뜯고 그만 뒤에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협력하고, 이게 진짜 몸을 사랑하는 건 아닐까요? 좀 못생긴 손가락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잘라버려요? 몸인데? 아니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잖아요. 때로는 어디 한 곳이 아플 때 그 아프다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픈 부분을 치유하기 위해서 온 몸이 열이 나는 것처럼, 한 사람이 아플 때, 한 가정이 아플 때 온몸으로 함께 진통을 겪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공동체이고, 그런 교회가 진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아닐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십시다.
오늘 열 몇 개, 13개의 기관이 함께 모였어요. 권사님들까지 포함해서 남전도에. 한 군데가 약하다고 나머지 9개는 거기는 알아서 해결할 거야, 이게 아니라 한 군데가 좀 약하니까 우리가 함께 몰아줍시다, 힘을 도와줍시다 이러실 거잖아요. 아멘? 아유, 거기는 돈이 뭐 많든 적든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감당할게, 너희 힘들잖아, 아유 어르신들 괜찮아요, 저희가 할게요. 이게 진짜 교회 아닐까요? 그게 하나님께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더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는 누군가의 영혼의 친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의 친구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몸된 그 이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죽으신 이유, 교회가 존재하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존재하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물론 필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아직도 교회 앞으로 나오지,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천국과 같은 예수의 친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더 사랑하고 그들을 더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 살아야 하고, 그래서 그들이 모르는 예수를 알려주어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15장 끄트머리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지, 이제 성령이 오셔서 너희가 나를 증언할 걸 도와줄 거야. 내가 메시아라는 걸 증언할 거야. 그런데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니까 너희도 나를 증언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의 친구가 돼야 하냐고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친구 삼았냐고요? 바로 예수님을 증언해 달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증언해야죠. 뭘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하는 게 아니라 선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볼 때 쟤는 착해, 이게 아니라 선한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착한 사람이 선한 행동을 안 하고 살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악한 사람도 선한 행동은 할 수 있다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착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동, 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바로 정직하고 바르고 건강하고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정의를 행하는 일들,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나서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 이 세상이 아파하고 이 세상에 병 들어가는 일에 우리는 괜찮아, 교회는 안전해 라고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함께 나가서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의 아픔을 돌보는, 함께 참여하는 삶이 동반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참 친구이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랑해야 한다는 말은 그것을 애증하고 그것을 얻기를 원하고 그것을 향해서 내가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아무 욕구 없이, 우리 조건 없이 그저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의 친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믿는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게 친구가 떨어져요. 근데 가만 보니까 저도 그래요. 믿지 않는 친구보다 믿는 친구들이 훨씬 많아지고 믿지 않는 친구들이 점점 없어져요. 근데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오히려 믿지 않는 친구들 더 만나서 그들에게 예수를 소개해야 되는데 그만 내가 교회 안에 삶에 멈춰 있다 보니까 예수님은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는 사랑하고 이런 건 사랑하지만 실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점차 결핍해 되다 보니까 믿는 친구들에 대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관심이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우리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깥에 있는 친구들하고도 더 많이 사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사회운동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지역에 있는 모임에도 여러분 많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우리의 선한 영역을 펼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을 더 사랑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거래처를 더 사랑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고객을 더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그 친구, 우리의 친구이신, 정말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친구를
그들의 친구로 만들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를 구태여 불러셔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예수님께서 친구 삼으신 그 목적을 우리가 달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께서 이 일을 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연합회 헌신 예배로 함께 모였는데, 여러분 더 많은 친구를 만드시고 그 더 많은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님의 절친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보십시다. 그렇기 위해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의 절친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생각은 있지만 우리의 목숨을 진짜 초계처럼 내어버릴 수 있기는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고요. 그런데 그 일을 가능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전에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대담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가열찬 사람이 아니었고 열성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움을 많이 탔었고 인간적인 이 제한 조건에 너무 조건에 익숙해서 따져보기 좋아했던 사람들이었고, 자기가 무언가 예수를 통해서 얻기 위했던 자기 욕구에 충만했던 사람들이었고, 근데 이 사람들이 순식간에 완전히 태도가 바뀐 것은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도 그렇게 예수의 절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사랑하는 것도 물론 사랑하지만 더 큰 사랑을 하기 위해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제가 아까 읽었던 그 책의 제목처럼 가장 좋은 친구는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에 창신교회 교인들이요 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절친이 한번 되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예수님 우리에게 죽으셨는데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지역사회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